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제28 누리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금은 보화로서 널리 보시한 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존재의 무아의 도리를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으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을 반드시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니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탐하지도 않는다. 보살은 복에 대해서 탐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탐하지 않는다. 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꼭 되는 것이 아니다. 해야 되겠다고 다 된다면 이 세상에 소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당한 소원이라도 다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은 다 인연 따라 되게 되어 있다. 수보리야, 보살이 이만항하사 등 세계 7보 지용보시,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이 그런 세계에 가득 차는 7보로서 그것을 가지고 보시에 사용하자. 그리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지일체 법무와 일체법이 모든 존재가 아상, 말하자면 주체 그것이 없다고 하는 도리를 알아가지고서 일체법 무아의 도리를 알아가지고서 득성어인 인이라는 것은 진리란 말이니, 그 깊은 이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일체법이 아가 없다는 도리를 가르친 경이 어떤 경인가? 금강경이다. 금강경의 도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진리의 도를 얻었다면 이 보살이 승전보살 소득공덕이니, 다른 곳에서는 금강경 또는 사구계를 지일체법무하다라고 했다.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그 공덕이 수승할지니, 앞에는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이 가득한 그런 세계의 7보로, 그런 세계 가득한 7보를 가지고서 보시한 사람, 그 사람보다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함이니, 하이고 수보리야, 이 모든 보살이 불수복덕고이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이 많으냐? 복덕을 받아들이지 아니해 관심이 없다. 복덕에 대해서 자기 복이 있다고 해서 복을 꾸역꾸역 받아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 중생들이나 그렇지, 옛날 큰 스님들은 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쓰지 마라, 복을 다 쓰면 안 된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많다. 저절로 오는 것이 많다. 공중변소에 가면 화장지가 많다. 자기 집 같으면 한 장씩 필요한 만큼 아껴 쓰는데, 그곳에 있다고 해서 두루 당겨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쓴다. 옛날 수행자 두 사람이 여름에 만행을 하다가 큰 강물을 만났다. 한 사람은 더우니까 걸망을 내려놓고 출렁출렁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목욕을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걸망을 내려놓고 수건만 가지고 물로 적시며 땀을 닦고 손만 닦았다. 그것을 본 물에 들어간 사람이 시원한 물에 들어와서 목욕하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물이 한없이 많지만 내가 쓸 복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내가 쓸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였다. 아주 기가 막힌 교훈의 말씀이다. 복을 다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되도록 복을 아껴 써야 한다. 작복이란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작복, 복을 지어라, 이 말 못지않게 복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있는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 보살은 불수복덕이야.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아니해 수용하지 않는다. 자기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 복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어놓은 복은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어놓은 복은 끝없이 가는 것이고 누가 빼앗아 가지도 못한다. 내가 지어놓은 복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다면 재앙은 어떤가? 재앙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가? 아니다. 감기 하나라도 자식의 감기를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다.
그와 같이 복도 마찬가지다. 복도 대신하지 못한다. 누가 못 가져간다.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 재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어놓은 업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재앙을 대신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안 되게 되어 있다. 부정적인 것도 대신할 수 없고 긍정적인 것도 되지 않는다. 보살은 불수복덕이라. 복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용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을 어디에 쓰는가? 중생교화를 위해서 쓴다. 전부 다 남는 것을 다 펼치는 것이다. 부처님은 천하에 제일 복이 많은 분이지만 그분은 중생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그래서 불자들은 돈이 많을수록, 벼슬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을 위해 써야 한다.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많을 필요가 없다. 적당하면 되지 않는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돈이란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머물지도 벌리지도 않는다. 굳이 남을 도와주려고 돈을 벌 필요는 없다. 절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벌지는 말라. 부처님이 당신 도와달라고 불자들에게 돈 벌라고 한 적이 없다. 돈이란 1000원보다 못한 10만 원이 있고 10만 원보다 못한 1억 원이 있기도 한 것이다. 뽐내지 아니하고 계산기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의 돈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복의 문제는 우리가 늘 자나깨나 하는 이야기이지만 수백 편의 논문을 써도 남을 내용이 아니겠는가? 보살은 복에 탐착하지 않는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어찌해서 보살은 불수복덕이니까 왜 복덕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복덕 자기가 지은 바 복덕에 푸릉탐착 탐착하지 아니해 자기가 복을 많이 지어놨어. 그래서 이건 내 복이야 하고 너희는 손도 대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보살은 푸릉탐착이라 탐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탐착하면 중생에게 복이 나누어지겠는가? 중생에게 나눠지지 않는다. 어떻게 지은 복인데 아까워서 그것을 남에게 주겠느냐? 그런데 보살은 그렇지가 않다. 탐착하지 않는다. 다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면 그것이 또 복이 되어져서 다시 돌아온다. 그렇다. 세상사도 알고 보면 주면 줄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불교의 이치는 깨달은 분들이 안약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맹인하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청명한 날씨,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날씨를 감상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그 변하는 모습, 아름다운 저녁 노을은 기가 막히다. 그런 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보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사람이라고 다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처럼 제대로 눈을 뜨신 분은 깊은 안목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 세속의 계산법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를 믿다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아, 그게 맞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것이다. 설불수복덕이라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대목은 아주 좋은 말이다. 보통 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에 대해서 바람직한 안목을 갖게 해주는 아주 좋은 대목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29 위가 조용하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